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전기가 끊기고 또 인터넷 상황이 원활치가 못해서 에라이 한 주 놀자 싶어서 한 주 놀았습니다. 한 주 잘 노셨으니까 이제 다시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더 맛있게 또 깊이 있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오늘 8장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 참 낯설고도 춥고 힘든 시간을 무사하게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렵고 추운 그 시간을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마음과 몸과 영혼이 더 따뜻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우리의 몸과 생각과 영혼의 이 자양분을 잘 섭취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낼 수 있는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지난 한 주 우리가 말씀 공부를 쉬었기 때문에 또 아마 감각이 떨어져 계실 수 있을 거예요. 15분에서 30분 정도 이 영상을 멈추어 놓으시고요. 여러분만의 개인의 성경 공부, 그래서 이렇게 말씀 노트 여러분 꺼내셔가지고 여기다가 마가복음 8장 딱 적어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관찰 목록도 한번 적어 보시고 여러분이 해석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분에 어떻게 내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만의 성경 공부 15분에서 30분 정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3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서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8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두 가지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큰 무리가 모였고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싶은 생각을 우리 안에 떠올려 주어야 됩니다. 뭡니까?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 지금 세팅이 된 겁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있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다는 거, 그리고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세팅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보십시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다고요? 가엾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실 때 가지고 계신 가장 분명한 생각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추위 속에 있을 때, 전기가 끊겨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분명히 가엾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즌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면 또 다른 추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단순히 그것이 날씨의 기온의 낮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에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시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즌을 어떻게 거쳐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외로움, 결핍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가엾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3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뭡니까?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이들이 어떤 필요 가운데 있는지, 또 주님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지 않았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현실 파악이 잘 되는 거죠. 이 빈들, 지금 그들은 음식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빈들에 있고요. 어느 누가, 지금 그 누구도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돈이 없는 거죠. 주변 가까운 마을들로라도 가서 빵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하겠지만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이 모든 사람이 뭡니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남자 장정만 4,000명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저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불과 얼마 전에, 오늘 8장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니까요. 어디에서요? 빈들에서요. 어느 누가요? 예수님이요. 무슨 수로요? 말씀으로요. 누구를요? 5,000명이 넘는 남자 장정만 5,000명, 많이 따졌을 때 아이들과 여인까지 했으면 2만 명까지도 되는 장정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래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다 죽었습니다. 진짜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전부 다 제자들을 흩어 멀리 쫓아 보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상황만 정확히 파악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수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인내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주 추위가 닥쳤을 때에 이 추운 곳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평과 불만은 혹시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5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아하, 이제서야 제자들은 머리를 탁 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을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정확히 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었지?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셨지. 제자들은 드디어 이 반복 학습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7개가 있습니다. 야, 지난번보다 빵이 2개나 더 많아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니 빵 7개로 4,000명 먹이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6절에 예수님은 반복 학습을 더 구체화해 나가십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지난번 6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50명씩 100명씩 아마 때를 지어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을 앉히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하게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배움은요 들음에서 나오고요, 들음은요 순종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들음과 순종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들어 기도한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을 때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음식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서 모든 이들이 먹고 온 나물 만큼 풍성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경험해본, 순종함으로 경험해본 제자들에게 비록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먼저 던져놓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들은 그 실수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순종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늘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지난주에 있었던 정말 달라스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무슨 수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나누어 줘라. 너희가 쓸 수 있는 물을 나눠 줘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신비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늘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해요.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빵이 7개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빵이 5개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눕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빵이 7개밖에 없었는데 나누고 나니까 7개가 또 있어요.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었는데 나누고 나니까 물고기 2마리가 내 손에 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빵 덩어리 5개밖에 없었는데 나누고 나니까 빵이 5개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창조해 내시는 기적의 삶이에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늘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불안해요. 믿음도 없어요. 의심도 들어요. 그러나 기꺼이 주님 말씀 오늘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의 빵 7개를 내놓는 사람은요. 또다시 나눌 수 있는 기적과 풍요로움과 은혜를 분명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기에 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서 있지만 여기에 서 있지 않고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여기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진 것 비록 얼마 없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내가 오늘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가득 찬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끼고 나 혼자 잘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부족하고 또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 빵 7개밖에 없는데 나 빵 5개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나누었을 때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차는 인생.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가득 찬 인생 경험하며 살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혹시나 내 삶 주변에 나의 빵 조각, 나의 물고기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알뜰히 살뜰히 잘 살피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남은 것이 가득 차는 7 광주리에 가득 차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너무나 쉽게 까먹는 우리이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반복학습으로 인내로 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진 것 얼마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누었을 때 오히려 7 광주리에 가득 차는 은혜와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며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